27장 9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7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아멘. 오늘 함께 봉독한 사도행전 27장 9절로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뜻을 향하여 나아갈 때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로마로 가는 바울의 여정을 흔히들 이제 로마 여행 혹은 제4차 선교 여행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근데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신학교 시절 공부할 때에도 늘 그 질문을 가지고 있었어요. 사람에 따라서 이제 로마 여행 혹은 제4차 선교 여행 이렇게 이름 붙이기도 하고 아예 그냥 그 이름을 안 붙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 왜 같은 것을 놓고 이렇게 서로 설왕설래 말들이 많을까?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로마로 붙잡혀가는 바울을 과연 선교 여행을 간다고 말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요, 1차부터 3차까지는 바울이 자신이 복음을 전할 목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자비량으로 가고 싶은 곳을 향해, 물론 성령의 인도하심이 그 가운데 있지만 가고 싶은 곳을 향해 자유롭게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반면 로마로 가는 길은 물론 이 가운데에도 성령이 역사하셨지만 개입하셨지만 본인의 계획이나 의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은 로마 병정들에게 붙잡혀서 비록 죄인의 신분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아주 자유한 신분도 아닌 상태로 반강제적인 모습으로 로마로 가게 됩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듯이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라 하는 이 성령의 음성에 따라 복음을 전할 목적으로 로마를 향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목적으로 가이사에게 재판을 신청해서 로마로 가게끔 만들었기 때문에 그 목적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 그렇다면 전도 여행이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여전히 보는 관점에 따라서 지금도 서로 다르게 로마 여행이니 4차 선교 여행이니 그런 거 다 필요 없다느니 말들이 많지만 관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보여지고 불려지는 것 같습니다. 아그리빠 왕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던 바울은 드디어 그리고 마침내 로마로 가게 됩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이 누가는 로마로 가는 길에 대해서 비교적 자세하게 다른 선교 여행의 여정보다 훨씬 더 자세하게 아주 디테일을 살려서 세밀하게 그 모든 내용들을 기록을 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 여정의 출발점입니다. 과연 로마로 가는 길에서 그들에게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향한 출발입니다. 로마를 향하여서 이제 출발을 하는 거죠. 바울은 마지막 여정, 최종적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 로마를 향해 출발을 했습니다. 아마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는 더 이상의 로마 이외에 더 이상의 성령의 인도하심이나 음성이 없기 때문에
아마도 바울은 이것이 마지막 선교 여행이겠거니 직감적으로 영적으로 깨닫지 않았을까요? 로마 그 이후에 대해서는 주께서 어떤 말씀도 하시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 여행 가는 길이, 그리고 그 길이 그 로마에 어떤 일들이 있는지, 또 로마에도 유대인들이 있고 새로운 곳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길이 한편으로는 복음을 전하는 설렘도 있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것이 정말 마지막일 수 있겠구나라는 무거운 마음도 그 안에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성령께서는 바울에게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에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바울의 로마 행은 하나님의 뜻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위한 새로운 출발점이었습니다. 근데 로마로 가는 길은요, 육로를 따르지 않고 바닷길로 나아갑니다. 오늘 말씀은 배를 타고 가는 가이사랴에서 출발하여 시돈과 무라 미항까지, 이 말씀 단락에 있지만 항로는 로마에 이를 때까지 계속적으로 새로운 지명들이 나오면서 각 곳에서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함께한 사람들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바울을 로마까지 압송하는 사람은 황제의 군대로 알려진 아구스도대의 백부장 율리오였습니다. 이 율리오는 바울에게 굉장히 호의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호의적으로 대했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바울에게 있어서 약간의 여유와 또 자유를 부분적으로 허락을 해주는, 그러니까 모든 이 죄인들을 호송하는 담당자였었는데 바울에게만큼은 좀 관대하게 베풀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 동행을 했는데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가고 있었을 때 유대인들에게 위협을 느끼고 핍박을 받고 있었을 때 사람들이, 성난 군중들이 바울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으니까 바울을 대신하여 이 아리스다고를 붙잡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전도를 마치고 마게도냐로 갈 때에도 바울과 동행했었고, 후에 바울이 로마에 투옥되고 난 이후에도 이 바울을 지극정성으로 돌보고 도와줬던 그런 인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때, 그리고 우리가 그 뜻을 위하여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길을 열어주시고 돕는 사람들을 붙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게 되는 준비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을 위해 준비된 것이 아니라, 어떤 한 사람을 위해서 준비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쓰임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만나게끔 하세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중차대한 문제,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맡기실 때가 있는데, 그러면 인간적인 마음에서는요, 하나님, 내가 이거 도저히 이걸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께서 마음 가운데 평안함을 주세요. 그러면 순종하고 나아가 보면 거기엔 반드시 하나님의 돕는 손길이 있습니다. 성경 가운데서도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요, 절대 혼자 일하게 하시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가운데로 이끌어냈던 모세도 곁에는 아론이 있었어요. 모세가 말주변이 별로 좋지 않으니까 말 잘하는 아론을 옆에 붙여서 모세가 다 표현하지 못하는 것들을 아론을 통하여 대신 표현하게 하시고, 예수님조차도 홀로 사역을 감당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12명의 제자들을 항상 두셨고, 12명 다 가지 못할 때는 항상 3명, 4명,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안드레까지 낄 때가 있었고, 항상 그 곁에는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돕는 사람들을 주십니다. 때로는 그것이 사람이 될 때도 있고, 때로는 환경이 될 때가 있고, 물질이 되기도 하고, 기적과도 같은 방법이 있습니다. 바울의 경험만 해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정신없을 때, 앞을 보지 못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이 아나니아를 붙여주셨어요. 또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당시에도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처음 만난 사람, 자색 장수 루디아를 만나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뜻을 이루시는데, 그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들 중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붙여주신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을 내가 도와야 될 때가 있어요. 오늘 내가 해야 되는 일과 경험하는 일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사전 작업이 되기도 합니다. 그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준비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순조롭지 않은 여정입니다.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아 나아가며 순종하는 길이었지만 그 길이 결코 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성경 가운데 보면 그런 일들이 자주 있어요. 이전에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말씀을 하셨을 때 제자들은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순종하고 즉시로 배를 띄워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고 있는데 갑자기 한밤중에 돌풍이 일어나요.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그 갈릴리 바닷가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입니다. 그냥 하늘만 봐도 이게 돌풍이 일지 않을지, 이 시간에 건너가도 될지 안 될지, 언제 그물을 내려야 될지, 자기 손바닥 보듯이 갈릴리 바다를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이 순종하여 건너갔다는 것은 아무런 징조가 없었다는 겁니다. 근데 갑작스럽게 돌풍이 일어나요. 예기치 않은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종종 그렇게 일어납니다. 제자들은요, 그냥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을 뿐이에요. 근데 그들이 돌풍을 만났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만사형통하기를 원합니다. 아무 일 없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했으니 아무런 사고 일어나지 않고 그냥 순탄하게 순리적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것이 원수마귀의 방해가 될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연단시키기 위한 훈련의 과정일 수도 있고, 또 나의 실수 때문에 일어나는 일일 수도 있고, 무엇이 되었든 간에, 어떤 이유가 되었든 간에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길에 어려운 일들은 있을 수 있습니다. 꼭 있는 것도 아니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미처 생각지 않고 그냥 순종하면 길이 다 열리겠거니, 만사형통하겠거니, 그렇게 다 순종하며 나아가다가 예기치 않은 일들로 인해서 마음이 무너지고 상처받고 하나님 곁을 떠나는 일들도 가끔씩 보게 됩니다. 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왜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는데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왜 이런 문제가 자꾸 생기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찬성이지만, 따지듯이 내가 순종했는데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겨났냐고 하나님께 따지듯이 그런 모습으로 기도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바울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는 사명에 순종했는데, 오늘 말씀의 기록을 보니까 가는 길이 결코 쉽지가 않아요. 계속 맞바람이 불어쳐옵니다. 우여곡절 끝에 겨우겨우 한 곳을 도착했는데 거기에도 맞바람이 불어서 앞으로 나아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시도네를 출발했을 때 맞바람 불어서 도저히 앞으로 나갈 방법이 없었고, 그래서 구브로섬 동쪽 해안을 따라 우회할 수밖에 없었는데 여전히 서풍이 불어와서 며칠 동안 고생을 해야만 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생각해 두시고, 그런 모든 일들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려운 일이 있다고 그것이 하나님이 내가 미워서 혹은 나의 죄 때문에 그것을 행하신다는 그런 의미가 아닌 거예요. 어려운 일들을 만나는 것 자체가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그 인생 가운데 어려움을 만나고 세상 사람들은 발버둥 치고 여기저기 기웃기웃 도움 받을 만한 그런 손길을 자꾸 찾으러 돌아다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문제가 생겼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묻고 따지듯이 막 원망하고 불평하듯이 그렇게 하나님께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문제가 갑작스럽게 생겼네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운데 분명히 일어났을 텐데, 하나님, 이것을 통하여 내가 깨닫기를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고 이 문제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돕는 손길 주시고, 능력 주시고, 지혜 주셔서 이 모든 어려움들 내가 잘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예기치 못한 일들, 문제들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과 함께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지혜롭게 행동해야 됩니다. 바울이 탔던 배는요, 거세게 부는 맞바람을 피해 어렵게 미항에 도착했는데 또 다른 문제 하나가 생깁니다. 사도행전 27장 9절로 10절 말씀을 보면,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앞선 9절의 말씀을 보면 금식하는 절기가 지났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금식하는 절기라고 말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대속죄일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대속죄일은 종교력으로 7월 10일인데, 이 7월 10일의 대속죄일에 온 나라가 금식을 선포하고요, 1년 동안의 모든 죄, 나라와 민족의 모든 지은 죄,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통해 자복하고 1년의 모든 죄들을 청산하고 털어버리는 날이에요. 절기적으로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이때가 태양력으로 계산을 하면 약 9월 중순경쯤 돼요. 우리 한국적인 정서 안에서는 9월쯤이면은 날씨가 참 좋고 결실이 무르익어서 들판이 노랗게 변하고 맛있는 사과가 나오고 온갖 각종 과일들이 막 나오는 풍성한 계절로 우리는 많이들 생각을 합니다. 뭐 가을철 하늘 보면은 시카고 하늘만큼이나 파랗고 높잖아요. 그런데 이 지중해 지역에 9월 말부터, 아니 10월부터 약한 2월까지 돌풍이 부는 시기래요. 우리 시카고도 눈이 오는 기간이 굳이 뭐 누가 얘기하지 않아도 다 알고 계시잖아요. 언제부터 찬바람 좀 불게 되고, 그래서 찬바람 불기 시작하면은 이때부터는 뭐 하면 안 되고, 이때부터 뭘 준비를 해야 되고, 어떤 옷들을 입어야 되고, 때와 온도와 또 하늘의 날씨들을 분별해 가면서 그렇게 해야 될 일,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구별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이 어떻게 알았는지는 성경이 정확하고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아는 바울이라면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지금 가야 될 때와 가지 말아야 될 때를 알지 않았을까? 근데 성경 가운데서는 지금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뭐 이런 표현이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떤 루트를 통해서 알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지금 이 시기가 아마도 많은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그 해상에 일어났던 일들을 수년간 경험을 해오면서 이때는 바람이 많이 부니까 좀 위험하겠구나, 뭐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백부장을 말립니다. 지금은 사람과 화물의 위험한 지역이니까 지금 가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공부만 했던 바울보다는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신뢰했습니다. 어찌 보면 상식적인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은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 반드시 로마로 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바다에 심한 돌풍이 부는데 예상이 되는데 과연 가야만 할까요? 하나님이 가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무조건 갈 수 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나는 아무 걱정 없다. 아무런 상함도 받지 않는다. 해함도 받지 않는다. 이런 맹목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바울은 맹목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위험하다고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시대를 분별하는, 시기를 분별할 수 있는 그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그곳에 많은 사람이 상함을 받을까 염려하여 경고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바울의 이 말이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라 선장이 더 맹목적인 것 같아요. 자기가 오래도록 잔뼈가 굵은 이 바다 생활에 까짓거 돌풍 불면 내가 뚫고 나가면 되지, 내 경험을 너무 믿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돌풍이 불고 바람이 불어도 내가 전에도 내가 이거 집을 덮칠 만한 큰 파도도 내가 한번 뚫고 나간 적이 있었는데 나만 믿고 따라오라고. 내가 정해진 시간 안에 당신네들 로마까지 내가 꼭 데려다 줄 테니까 나만 믿고 따라오라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관계 속에서 이따금씩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 다른 생각을 만난 사람들도요, 말하는 것을 가만히 들어보면 본인의 경험과 지식과 기준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다 맞는 건 아니에요. 때로는 전문가의 의견이 중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무조건적인 건 아닌 거예요. 소위 전문가 집단의 단점은요, 자신만 옳다 생각을 하고 작은 소리, 또 다른 사람의 소리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때로는 어린아이의 작은 소리도 새겨들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경험 많은 어른들이지만 아이들의 순수하고 꿈이 없는 새로운 시각에 미처 생각지 못했던 것을 깨닫게 될 때가 있어요. 저도 어렸을 때, 제가 어렸을 때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그 아이들 처음 막 육아를 시작을 하고 말을 하기 시작하는 그 말 한마디 한마디, 교회에서 무슨 어떤 성경 공부를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그 배우고 온 것을 집에 와가지고 제잘제잘 이야기하는 과정 가운데 전도사고 신학을 공부한 저조차도 미처 생각지 못했던 부분을 아이들이 보고서 저에게 이야기해 주는 걸 제가 들을 때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아마 지금 손주들 보고 계시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성도님들 그런 경험들 없으십니까? 아이가 보는 관점이요, 어른의 관점보다 더 예리하고 더 순수하고 더 정확할 때가 있어요. 나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이들이 새로운 시각으로 이야기를 할 때 미처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깨달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자신의 경험과 지식만 자랑할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소리, 작은 소리일지라도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선장과 선주가 위험한 것이 무엇이냐면 자신의 경험을 너무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내 경험만 뛰어나고 내 경험만 믿고 하려다 보니까 나중에 보면 우리가 아쉽게도 내일과 모레 새벽 예배 우리가 드리지 않는 동안에 이 사람들이 유라굴라 광풍을 만나요.
너무 그래서 광풍 만나고 나서 죽을 뻔했다고 한숨을 쉬잖아요. 어린아이의 소리에서도 우리가 많은 것들을 듣게 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음성이겠습니까? 하물며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징조들이겠습니까? 분별하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시대를 분별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들을 분별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시대와 세대와 또 영들을 분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인도하심 따라 순종하되 순종하는 길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자신의 경험과 지식만 너무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뜻을 물어 순종하고 지혜롭게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로마로 가는 바울의 모습 속에 또 여러 가지 많은 것들 우리의 삶에 적용하며 말씀을 허락해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많은 세월을 살아오면서 우리가 자꾸 내가 경험했던 지식과 경험을 하나님 자꾸만 의지하게 됩니다. 우리의 눈이 열려지게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시고 나의 경험과 지식보다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더 무게중심을 두고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연약하고 무지하고 어리석어서 미처 깨닫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기도할 때에 주의 음성으로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온전히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 오늘 내가 행하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준비 과정이 되고 또 뜻을 이루기 위한 단계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귀하고 값진 하루가 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하나님,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온 모든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께 아뢰을 때 주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문제가 해결되어지며 마음의 근심 염려가 떠나가고 주님 주시는 평안함이 넘쳐나고 무엇보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질병 주님 고쳐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주님 가시기